네, 2020년 3월 1일 대방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월 1일, 3월 첫째 주 주일 우리가 이렇게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럼에도 한 분 하나님을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시간임을 정말 구별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수많은 또 세계적으로 혼잡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빨리 수습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기쁘게 만날 또 지금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 다시 삶의 터전을 되찾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또 아픔으로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 수많은 국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대방교회 청년의 각 멤버 한 명 한 명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누구도 조금도 아프지 아니하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주님께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선포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주시고 저를 따라와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맹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잘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어색한데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계속 악화된 관계로 교회에서도 이번 금요일 날 급작스럽게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모든 예배를 대체한다라고 결정이 돼서 네, 우리 청년부 예배도 일단 이번 주부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영상으로 좀 대체하게 됐습니다. 어, 비록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너무 좀 스트레진 자세나 너무 가벼운 자세보다는 우리가 지금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정자세로 그리고 좀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이 사태가 수습돼서 우리가 다시 기쁘게 좋은 얼굴로 서로 만날 그날이 오기를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첫날이니까 사실 다들 오늘은 좀 집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어떤 걸까라는 그런 호기심으로 사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같이 예배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같이 나오고 지금 함께 예배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마음이 그리고 몸이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에 쉽게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어찌 보면은 이런 일이 좀 더 반복되다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 예배 굳이 이렇게 드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너무 편하고 괜찮은데 어차피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된다면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좀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겠네라고 너무나 쉽게 속단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제 우려일 수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도 어느새 한국 교회 안에서 네, 예배를 굳이 함께 드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는 거지 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날에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뭐 영상 예배를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요새 점점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지금 우리의 상황은 특별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모든 것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예배를 그냥 이렇게 그래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그때도 그렇게 드렸는데 라는 모습으로 내 기호와 선택에 맞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은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공동체로 함께 교회 안에서 드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를 두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이때 부르심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주된 관심사는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가장 추구해야 할 높은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에는 사실 목적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언젠가 한 스님과의 대담에서 한 젊은 청년이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스님,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이 일이 저에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 소명이란 건 있나요? 저에게 맞는 일이라는 게 있나요? 라고 청년이 질문했을 때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상에 소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일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곧 소명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 스님의 대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가치관을 잘 보여주죠. 오늘날 세상은 소명이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스님의 대답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려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명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 가능한가요? 정말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오히려 불가능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뭐 하고 싶은 일을 해, 원하는 걸 해 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또 한때는 내가 분명히 너무나 원하고 너무나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시간이 좀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작 내가 원하던 일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결국 뭘 보여주죠?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바로 이 한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세상엔 분명히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부르심은 바로 이렇게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누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아니면 우리가 태어난 어떤 국가, 지역, 우리의 가족,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서 만나는, 형성되는 친구들, 사람들,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이 부르심에 속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호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에요. 성경은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한다고요. 하지만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죠?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게 나의 인생이고 어떤 게 나에게 맞는 길인지에 대한 소명과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교회도 이 부르심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거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왜 꼭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해야 되죠? 왜 꼭 굳이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그건 그냥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신앙의 자유 아닌가요? 신앙생활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도 부르셨지만 또 하나 공동체로도 분명히 부르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내 개인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교회의 부르심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이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맞게 생활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명히 개인적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결국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뒤섞이고 함께 우리가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가 누군가에 속해서 같이 일을 진행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쉽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섞여서 살다 보면은
사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 신앙생활 굳이 같이 해야 합니까?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선호도 때문보다는 사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어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렀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하나? 라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많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럴 수 있나라는 것들 많이 경험해요. 네, 그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상처들이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실 개인보다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 이유는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나 자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도덕적인 유무에 상관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로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어떤 이유도 없이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이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죄의 유무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았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목적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모습은 개인적인 모습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네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뭐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떤 노력을 하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런 공동체적인 노력을 가지고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 된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게 살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6가지로 설명해 주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리고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화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사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사랑 가운데라고 하면서 이 사랑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용납과 화평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고요, 온유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죠.
사랑이 없다면 결국엔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 결국엔 밑바닥이 드러나요. 하지만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돼요.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사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핵심이고 기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개인을 넘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도 그런 사랑의 자녀들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저 나와 맞고 나와 마음이 통한 나와 같은 그런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솔직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죠. 나와 맞는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굳이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넓은 사랑은, 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가치관이 달라도 내 기준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우리가 진정으로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멋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랑은 절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해요.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그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 할수록, 그렇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한테 사랑을 연습하기 위한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멋있는 사랑, 진짜 더 포용력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굳이 교회 아니어도 되잖아요. 세상에서 하면 안 돼요?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굳이 교회 말고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매우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하셨지만 사실 연약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정말 그런 사랑을 되는 거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 해도 정말 어떤 극소수의 사람만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연습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사랑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낭망하고 나고 따로 떨어지고 자포자기하게 돼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부대끼며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사랑을 키우고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연습하려고 하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분명 2절에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면서 쌍방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혼자서만은 사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것을 이해하고 품고 포용하고 사랑하려고 같이 서로가 노력할 때 그때 사랑이 정말 더 풍성하고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연습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교회에서 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예수님의 같은 명령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 그래도 한계는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도 어려워요. 이것조차도 쉽지 않다고요. 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과 의지가 불타오를 때는 막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 버려요. 다시 식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식고 시들해질 때면 우리는 금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럼 그렇지.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아유, 뭐 때려쳐. 그렇죠?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더 노력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우러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명분과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겠다는, 한때는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라고 들었던 마음이 줄고 그런 감정이 식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와 명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이미 하나다. 라고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3절 6절에서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며 이렇게 말해 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던 느끼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 있고 우리는 같은 하나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사랑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 감정이 식어지면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너에 대해서 감정에 더 이상 들지 않아. 사랑이 식었어.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오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책임과 의무에서 나와요. 이런 기독교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결혼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자신의 지인들을 초대해 지인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서약에 있죠.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약속, 서약은 감정을 넘어선 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식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시 활활 불타오르기도 해요. 이때 식은 감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바로 의무와 책임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내가 감정을 넘어서 다시 식은 감정을 타오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시 식어있던 감정을 타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화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감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라는 의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한다라고 명분과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의무와 책임을 지키고 그 하나를 우리가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사랑이라는 감정은 식었다가도 다시 불타오르고 다시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의
합당한 행동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간혹 이거를 마치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모든 의견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야, 교회 안에서 자꾸 너네 딴소리 하지 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여야지. 뭐 무조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얘기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어. 딴소리 마. 무조건 따르는 거야. 마치 이런 식으로 통일을 1차원적인 그런 통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하나라기보다는 사실 폭압과도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오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7절에서 성경 7절에서 다시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한 모습, 한 모양, 한 목소리, 한 의견으로 통일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지만 그 안에 다양성과 다양한 모습, 다양한 모양, 다양한 성향,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모습과 모양에 따라 각자 맡은 분야와 일이 담당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은사와 각기 다양한 모습, 다양한 성향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를 이루는 것 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케스트라로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안에는 수많은 악기가 존재하죠. 바이올린, 첼로, 하프,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쨌든 많은 악기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다양하고 수많은 악기들이 또 각자 한 음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각 파트가 있고 각기 연주하는 분야가 다르죠. 다 제각기 다른 음을 내고 제각기 다른 파트를 연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이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곡조가 만나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을 이루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다양한 구성원의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휘자죠. 지휘자. 이 수많은 오케스트라의 악단과 악기는 이 한 사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연주할 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요. 자, 그렇다면 교회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도 오케스트라 안에 수많은 악기와 수많은 그런 다양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마다의 특성과 저마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저마다 연주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지휘자 안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있어요. 한 지휘자 안에서만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양한 성향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 지휘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지휘자인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지휘자인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 어떤 때는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왜 우리가 지휘자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바라보고 지휘자의 지휘에 자신의 그 곡조와 악기의 소리를 맞추는 목적은 뭐죠? 목적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죠. 그게 오케스트라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휘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인 그 지휘자의 지휘를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의 지휘자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목적은. 오늘 15절에서 그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네. 오늘 바울은 우리의 목적이 교회가 한 오케스트라를 이루어 예수님의 지위에 맞춰야 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한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 이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딱딱해지고 만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지고 만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유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정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자신이 대신 심판받음으로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어느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가득하고 모든 걸 포용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리로 딱딱 부러지게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너무 사랑을 강조해서 정의를 잃을 때도 많습니다. 너무 정의로 우리는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하고 얘기해야 될 수 있는 것들까지 사랑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정의를 너무 강요한 나머지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감싸 안지 못하고 너무 딱딱한 모습으로 칼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둘을 모두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과 정의를 같이 한데 어우러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한 가치관, 더 다양한 나름의 생각들, 더 다양한 자신만의 성향, 그리고 더 다양한 정치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 정의와 사랑을 이루는 것은 사실 오늘날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고 어디까지 정의를 내세워야 되는지 사실은 이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지휘, 곧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위를 따라간다는 건 아마 정의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예수님의 지위에 따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곳에 놓고 저곳에 두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지 말고, 이게 지위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만큼 포용하고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휘자이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법을 배울 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사랑을 이룰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승리하는 법을 얻을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균형을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은 지셨고 포기하셨고 희생하셨지만 반대로 그분은 이기셨고 얻으셨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균형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지위를 따라 정의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포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지휘자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린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것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기회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만났던 만남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시간들, 그냥 우리가 함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렸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사실은 네, 어찌 보면 자연스럽지 않고, 아니 우리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어떤 그 자연스러움과 당연스러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찌 보면 깨닫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와 멀어지고 이 시간을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거였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지금은 영상으로 만나지만 댓글로 만나지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때 네. 우리가 정말 그때 더 소중함으로, 더 기쁨으로,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용기 내서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 안부를 물음으로 네. 그렇게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지위에 따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대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사랑하는 멋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런 대방교회 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고 1분 동안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잠시 1분 동안 생각하고 묵상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1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 특별한 상황에 따라, 하지만 우리가 같은 이전과 변할 것이 없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세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정말 그때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 어려웠던 것들 노력하며 더 하나 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지휘자 되신 예수님의 지위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자들이 되어가는 그런 대방교회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를 기대하며 정말 그날에 우리가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그날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속으로 지금 리더들을 통해 좀 공지를 나갔겠지만은 또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당분간 예배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일단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제쯤이면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겠다라고 할 때 그때 다시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때까지는 일단 교회 전체가 지금
폐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될 수 있으면 교회 지금 출입도 금하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따로 연락을 하던가 아니면 연락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청년부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막 자가 격리에 대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상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은, 그런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은 바로 리더나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신방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장갑도 끼고 안경도 쓰고 어쨌든 뭐 만나서 신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광고들이나 그런 것들은 리더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 끝나고 제가 화면 뒤에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볼 질문들을 자막으로 띄울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소그룹 안에서 카톡창으로든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야기하고 리더들이 인도에 따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를 지키고 온전히 이루어갈 정말 각 삶의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위에 따라 정의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변해갈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위해, 그들이 걸어가고 그들이 살아갈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